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단잠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짓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도 생각과 마음과 하는 짓이 하나님 닮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밟힌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리스도께서는 편지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여는 하루의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권의 책들을 읽었는데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책들이 몇 권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습니다.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었습니다.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 having mode.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유해 두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속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존재형의 인간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에 두지 않고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얘기하는 바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돈, 물질,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한계를 잘 모릅니다. 그 돈의 매력과 마력은 아는데 돈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돈의 한계는 뜻밖의 그것이 우리를 구원도 못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세상이, 성공이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게 못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합니다. 저는 아들 셋도 있고요. 손주도 5이나 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은 만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보다 큰 내 그릇에 천하를 집어넣으면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차지 못합니다. 내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족이 생깁니다. 저희 집은 좀 가난한 집에 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유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그런 거 계산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월급은 쌀 1가마 반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 30만 원으로 세 식구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돈은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굶지 않고 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림을 참 매섭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끼고 저축해서 제가 중3 때인 65년도에 집을 샀습니다. 저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간 날 어린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벅차서. 방바닥도 쓸어보고 바람벽도 만져보면서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렇게 했던 거 생각납니다. 그날 했던 생각도 기억납니다.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 생각했던 거 기억납니다. 돈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행복이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소유 가치가 높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존재 가치는 돈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반드시 원칙입니다. 목적에서만 옵니다.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 노트북 같은 거 이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치는 목적에서만 옵니다. 이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겁니다. 이 시계는 지금 목적대로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장 날 겁니다. 고장 났다는 뜻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이 시계는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 가치를 찾으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고 그리고 내 삶을 거기다 맞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내 삶이 일치할 때 그때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정말 잘 사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존재 목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외고 나머지는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존재 목적은 시계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면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피조물이 목적을 결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라고 하는 김동호라고 하는 저 개인의 존재 목적을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목적을 찾는 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써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편지 쓰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아내에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올해 40년 됐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면 좋겠다 하다가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둘 다 좋은 것이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가 쓰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같아질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참 찾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유형의 인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애써서 그것에 인생이 걸린 것처럼 쫓아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 크게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채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존재 가치는 목적에서 오고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될 때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잘 사는 훌륭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드문 이때 하나님 우리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